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반말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야죠. 네, 대답을 해야 되죠.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분주하고 바쁘고 마르다가 돼서 무슨 행사만 한다면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딴 데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 문제도 크고 저 문제도 크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많고 신경 쓰는 것도 많고 돌아봐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부모를 허락하시고 내 자녀를 허락하시고 내 가정과 환경도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다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투자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애를 해서 다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면서 어떤 나라는 다 멸망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그것 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알만한 기회들 주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참고 참았지만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심판하시냐?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느냐? 반대로 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는 죄를 받고요,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요, 어떤 이는 심판을 받고 어떤 이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쪽에 나타나면 반대쪽에 뭐예요?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햇빛이 좋다. 햇빛이 좋으면 그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상급을 줘야 되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죄의 길로 가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악한 일들만 한 사람도 구원을 준다면 그게 공의가 아닌 거죠.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다 덮어주고 사랑은 다 용서하고 사랑은 다 이해해주고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고 바른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사랑하신다. 때로는 사랑한 자에게 뭐한다? 채찍을 들고 때로는 사랑한 자에게 책망하시고 사랑한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에 저희가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보고 저 아줌마 저를 사랑합니까? 하면 뭐라 하겠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고 네 은혜가, 네 좋은 애가, 온 애가 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야, 난 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하겠어? 경찰에 신고하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수 있냐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사랑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가 배반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저녁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요 나는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부인하고 비방하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나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 저 저주받을 인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좋은 성경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건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도 믿을 존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건 아멘 안 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거기는 띵하게 앉아있더만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멘. 맞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하신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 사랑 알았으니까. 예수님 사랑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아침에 밤에 얘기하고 아침에 지금 새벽에 얘기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나는 예수 모른다. 그래서 가서 닭이 3번 우니까 놀라서 자기가 예수님 말씀만 기억나서 막 울죠. 통곡하고 해결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러 왔냐면 물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 내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힌 153마리. 그래서 우리 모나미 볼펜, 우리 한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펜 153인데 153인데 거기에 물고기 153마리 이 비율을 갖다가 그 볼펜에다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당신을 부인하셨는데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 첫 번째 사랑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거든요. 잡지 못할 때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했지만 우리가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할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에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사랑하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나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부정한 인생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남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따지는, 계산해보고 내가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참 안 좋은 문화가 부조예요. 부조. 그 장부에 적어 놓습니다. 예? 10년 전에 5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10년 지났으니 5만 원, 또 그 5만 원 주는. 제 결혼식 때 5천 원씩 했어요. 5천 원. 심지어 1,000원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한 30년 전이지만 1,000원씩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제 이름 있는데 나중에 1,000원 줘야 되나?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준 대로 돌려준다. 받은 대로 돌려준다. give and take. 받은 대로 주는 거. 그렇게 하면 선교를 왜 하고, 복음을 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 섬기고. 이 낯선 사람이 교회에 오면 난 당신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당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만큼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어떻게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내가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호흡을 합니다. 밤사이에 아무 일 없이, 내가 명령했던 가르쳤던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 호흡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장육부가 돌아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연약한 머리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가족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된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뭐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을 듣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하든 전라도 사투리를 하든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 도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는 네가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다. 이 제자들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들이 돼 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값을, 이 사람들은 10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20을 사랑하고, 이 사람 30을 사랑하고, 나는 50을 사랑해야 되지.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그렇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옷 한 벌을 맞추러 간다 합시다. 모든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 옷 맞추는 데서, 내가 5호를 입어야 되냐, 66을 입어야 되냐, 사사 입어요? 사사 입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사사를 입어야 되냐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5호 조금 덜 되는데 사사를 맞추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며칠까지 뭘 먹고 어떻게 하고 이제 닭가슴살을 시켜가지고, 그걸 교육 철저하게 세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그렇게 좀 철저하게 세워봐봐요. 기도하는 훈련을.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헌금을 하고 내가 이 선교를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봐요. 이 사람들보다 나는 더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사랑하냐고요? 자기 감정도 하나 못 지키는데 화가 나면 짜증내고 아픈데 건들면 교회 문 박차고 나가버리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또 묻지? 이상하다. 왜 또 묻지? 3번이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사랑하지. 뭘 그걸 고민을 해요.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어머니들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기 보고 너 나를 왜 안 사랑해? 그 어머니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나를 몰라요. 나는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나는 이 아이를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럼 그 사랑을 배웠어요. 그럼 아이가 자라갑니다. 엄마를 알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때를 쓰고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으니까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나 아줌마 사랑하니까 내 학용품 좀 사주세요. 그 정신이 이상한 거라니까. 내 자녀가 내게 원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이놈이 왜 맨날 달라고 하냐.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니까 내게 달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점점 썰렁해지네.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 안 닮면서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줄 안다면서 믿는다면서요? 그럼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철이 없든 내가 잘 모르든 내가 어떻게 하든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때로는 제가 기도 똑바로 안 한다고 기도를 어떻게 이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책망하지만 그래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자랐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도 온 세상을 지어가 지구를 만들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묻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랑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당신만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에 아들이 너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2, 3, 4번은 필요 없다. 같을 것 같아요? 아니죠.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사랑하는 거나, 두 번째가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나, 세 번째가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나, 네 번째가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나,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 이놈들이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한 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세 명이 돈 모아서 부모님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한 개 들고 오는 거예요. 제 농담입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농담을 잘 못해서 진지하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세 명이 모아서 하나 들고 오면 너희들 세 명이 다 그렇게 하니까 고맙다. 근데 막내는 어떻게 하냐 알아요? 나는 돈이 없고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한번 안고 가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막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고요. 첫째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고, 첫째가 와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면 어우 징그럽다 이놈아. 그렇게 하겠죠. 제가 얼마나 쉽게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당신 한 사람만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나 한 사람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이렇게 생기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렇게 걸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호흡하게 하시는 건 유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해요? 누가 박한율을 대신해요? 누가 최원영을 대신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할 수 있다? 왜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네. 왜요? 너밖에 없으니까. 최한윤이 세상에 몇 명이고 이 세상에 최한이 몇 명이고 그것도 모르나? 최일애 너 세상에 몇 명 있노? 최일애가 몇 명 있노? 그걸 네밖에 없지? 네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최하윤 세상에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라는 게 아니고 최하윤이 너밖에 없다고. 홍진우 너밖에 없어. 너밖에. 홍진우라는 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홍진우를 하나님 사랑하셔.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셔. 왜? 홍진우 한 명밖에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홍진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은 다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어린 양이에요? 여기에 단어를 보세요. 누구의 어린 양이요? 내죠. 네가 아니고 내죠. 예수님의 어린 양. 그럼 예수님에게는 모두 다 뭐요? 어린 양과 같단. 나는 잘 몰라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나는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나는 저 사람을 봉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양이니까 나는 뭐 한다? 나는 먹인다. 이 먹이는 게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양을 먹여야 먹고 살지요. 살리는 거야.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랑을 안다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베드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양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을 얻을 그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되냐? 이 사랑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고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혼들을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이 사회를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타락한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섬길 때도 있고 때로는 봉사와 헌신으로 섬길 때 있고 때로는 복음으로 섬길 때 있고. 복음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 영생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하기 위해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